예, 할렐루야. 오늘 9월 4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사기 14장 대합니다. 여러분 부탁의 말씀은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미리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 주십사 하는 말씀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삼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3장부터 16장까지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장은 삼손이 출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이제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손의 행적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실 딥나로 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죠. 그리고 부모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삼손은 부모를 설득해서 마침내 결혼식을 행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실인이었죠. 삼손은. 그런데 그 나실인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한 사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갔던 그러한 풍조,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단어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삼손의 영적인 상황,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여러분 내려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5절에도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지금 내려가고 내려가. 또 7절에도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이제 배를 만나게 되는데 배 밑으로 점점 내려가더니 나중에 물고기 밥이 되죠. 높은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지
이렇게 자꾸 내려간다. 물론 이것은 지리적으로 이렇게 아래에 있는 그러한 지방에 내려가고 있지만 이 암시적인 것은요, 삼손의 내면적인 신앙이 그 상징적으로 계속 이렇게 다운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화살표, 내가 지금 요즘 어떻게 내 신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과거보다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가고 있다면요, 이 화살표의 방향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래서 좀 상승 곡선으로, 그 상승 곡선은 우리가 가파르지 않더라도 어쨌든 정말 이 평지를 걷는다든지 약간의 그런 상승 곡선,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올라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1절에 보면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래요. 보고라는 말이 있고요. 2절에도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렇게 본다는 것, 여기 이 삼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신으로서 그는 살아가야 하는데, 삼손이 거주하였던 이 소라 땅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해안 평야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요, 알게 모르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이 품었던 여러 가지 문화, 또 그들이 즐겼던 쾌락의 그러한 여러 가지 향락의 문화, 뭐 이런 것들,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압제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들에 대한 적개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들의 문화에 알게 모르게 동화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이 있고 또 보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러한 부분, 안목의 정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잘 구별하는 것, 삼손이 이로 인해서 그의 실수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사람마다 믿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방비하고 영적인 무장, 전신갑주를 잘 갖추어 입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과제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1절 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삼손이란 인물, 우리 앞에서 보면 여러분 13장의 내용, 얼마나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까? 삼손은 다른 사사와는 달랐습니다. 어느 여러 가지 징조와 사건을 일으켜서 정말 그의 이름이 뜻과 같이 마치 태양처럼 솟아오르는 흑암의 시대의 빛과 같은 존재로 출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신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칠 것으로 우리는 참 기대하는 이러한 마음이었는데, 이 13장 앞에 내용과 오늘 대하는 이 14장의 내용은 너무나 대조적인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13장에서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삼손,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는 육체적인 그러한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여자에 더 관심이 많았던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란 존재, 이 사람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만족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큰 거죠.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거하는 성령님의 움직임과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지, 사람 자체는 여러분 믿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유명한 왕이 내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느니 차라리 옆에 있는 내 강아지,
개를 더 사랑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사람한테 기대하고 우리가 희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실망해서 우리가 시험 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요. 마치 악한 이런 행동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처럼 마치 조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인가? 이것이 정당화된 것인가? 이렇게 자칫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삼손의 잘못된 행동 뒤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이렇게 정당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허물과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허물과 약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의 방편으로 쓰시고 하나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지 인간의 어떤 악함과 허물이 그러면 당연시되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신이 잘못 선택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지 마치 예언된 말씀에 가룟 유다가 이용당하고 누군가 이 일을 했어야 했는데 가룟 유다가 피해자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거 분명히 금하고 계셨죠. 여러분 그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잘못된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계획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그냥 이거 당연시하고 이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잡아다가 이 이방인 손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매우 악랄하고 아주 패륜적인 행위죠. 어떻게 사랑하는 동생을 이렇게 팔아 넘기고 있는가? 그것도 노예로.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보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계획을 이루셔서 나를 이곳 애굽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 기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작은 가지나 여러 가지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스탑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믿고 정말 예언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딥나 여인의 결혼을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딥나에 이르렀을 때 또 한 가지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에 이렇게 이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이 지금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이라 그랬죠. 여러분, 나실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세 가지를 금해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또 포도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나 소산이나 이런 것. 여러분, 포도는 어떤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기쁨, 세상의 쾌락, 뭐 이런 것이라 그랬죠. 또 두 번째가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길게 기르라 그랬죠. 그거 왜 그러냐면 머리를 긴다는 것은 누군가 내 위에서 내가 그분을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러한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시체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고 그 부정은 왜 왔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근거가 되고 열매가 되는 이런 시체, 이것은 멀리해야 된다. 그런데 삼손을 보면요, 결혼하는 그 자체도 이방 여인,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보니까 포도원에 이르렀다. 지금 이것은 나실인 신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포도 열매나 씨나 껍질마저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삼손이 얼마만큼이나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때로는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삼손이 그런 모습이죠. 여기에 포도원에 이르니까 5절에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젊은 사자란 것은요, 나이가 어린 그러한 힘이 센 사자라기보다는 지금 배고픔이 한참 깊은 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이 진짜 완전히 굶주려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를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때가 가장 무서운 사자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옆에 나타나게 돼서 영적인 위기,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 여러분, 이 삼손이 지금 잘못된 의도에서 이렇게 부모와 함께 딥나로 가서 그것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포도원에 이르러서 젊은 사자, 거의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삼손을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인간이 약하고 허물 많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배고픈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는 말 그대로 힘없고 나약한, 그래서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금세라도 다른 맹수가 물고 가버릴 만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동물이죠. 바로 이렇게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때려 눕혔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힘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의 능력이 이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 자체가 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영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만나서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는다는 것은요, 앞으로 이젠 삼손이 이루어야 될 사역이 얼마만큼 막중하고 큰 일들을 행할 것인가 하는 맛배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체험을 통해서 이젠 삼손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얼마만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셨냐면요, 여기 보니까 6절에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삼손이 싸웠던 흔적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자와 이렇게 뒹굴며 싸웠는데 자신은 전혀 작은 상처도 하나 입지 않고 완벽하게 그래서 이 싸움을 했는지 얘기 안 하면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몸이 보존됐다. 이것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보호하시고 삼손을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삼손을 통해서 작은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큰 능력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가 믿음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작은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큰 비가 내리기 전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발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그는 확신을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작은 조짐들, 여러분 이런 조짐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러한 큰 일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안이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사자의 죽음, 그러니까 지금 나신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한 거예요.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분명히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경우는요, 얼마만큼 시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했냐면 부모나 가족이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로 인해서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는, 더럽혀서는 안 되는 이러한 경우, 부지 중에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나실인은 부정하게 된 날부터 7일 후에 머리를 밀고 제8일에는 하나님을 향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린 후에 속건제를 드려서 새로이 나실인이 서원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민수기 6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게 엄격하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할 부분이 바로 삼손이었는데 그는 지금 기대만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정말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삼손, 그의 출생, 그런데 그의 막상 펼쳐진 삶은 정말 너무나 대조적으로 기대만큼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굉장한 그 활약을 기대했죠. 뭔가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사로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주길 바랐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허물이 많고 허점이 많은 삼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온전히 예언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섭리,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작은 것은요, 우리에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그림을 우리를 바라볼 때 작은 것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욕망을 따른 인간의 선택, 구원 기회로 삼으시는 주님. 오늘 토요일 날짜죠. 우리 내일 또 복된 주일입니다. 9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는 예배자로 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간구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가지 목장 모임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회복 중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